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욕심 많은 마음일까요? 또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내가 아니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요,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 다른 사람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그 감정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요,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너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지라고 하는 소리를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신비적으로 들렸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 너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야지 라고 하는 이 소리요.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건 누가 아신다? 내 양심에서 성령께서 더불어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 인간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내가 펼쳐지는 내 삶의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이 말씀을 하냐면 정말로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은 뭐냐면 나의 동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에요.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니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여기서 저주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낸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걸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현대 성경에 이 말씀이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면 더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어떤 환경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잘못된 것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마음,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어요. 나 때문에 쓰러졌어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나 때문에 신앙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때 우리는 나는 당당해, 나는 잘한 거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목사를 도와주려고 교회로 오신대요. 여러분,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목사 도와주기 위해서, 목사 설교하는데 앉아 있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넘어져 있는 이 영혼들,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부르짖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 온대.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다 비운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다 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 하나 둘 것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내가 잘났어, 나를 높이는 그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은 자리,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방도 하나 없었어요. 마국간의 말구이가 먹는 그 위에 얹어서 그곳에서 받아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호화롭고 멋진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들이 시험 열매를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하면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뭔가를 가졌으면요, 이 마음 가져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 안에서 막 봉사고 헌신하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열심히 미국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건 뭡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때부터 딱 교회를 발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둠에 있었던 내 인생의 이 모습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있어. 그게 누구냐? 저요, 저.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래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언제나 그 예수님은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사들도요,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 자랑해. 은근히. 야,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되는 거야.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자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8장 마지막 절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이업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열정이 강해서요, 율법에 이제 그 해당에 가서 대제사장에게요 공문을 받아요. 공문.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변했을까?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성이 바뀝니다. 사기칠 잘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일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을 불평하는 사람 앞에 같이 있으면 날마다 나도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져요. 아무리 어릴 때에 가난하고 천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안에. 여러분, 왜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 우리 한국에서는요, 좋은 목사들을 청빙할 때 뭘 봐요? 이력을 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어디를 받았느냐? 그리고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아주 언어를 유창하게 했느냐? 한국 교회가 좋은 목사 선택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목사,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거 좋지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거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요, 우리가 언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학위가 많아서 그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좋은 목사는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잘하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 교회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에요. 소외된 가정들을 돌보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병들고 아픔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이 마음을 가진 그것이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세속적인 신앙을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 예배는 예배, 말씀은 말씀,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국밥의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복음의 그 예수님의 마음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세속적인 삶 속에 있으면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계산적으로 만나요. 목적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거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배의 이 신앙의 생활이 성실한 예배자의 신앙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그래. 맨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런 데 가서 세상 가서 팍 싸움이나 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내 감정, 내 어떤 것 다 예수님처럼 비워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비워져야 돼. 안 비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이요, 종의 형상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삶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며, 내가 진정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나만 뭔가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뭔가 움켜쥐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 것 남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내 동족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앓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우리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한국 땅이 정말 이 복을 받은 것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그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복을 함께 받았어요. 함께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요, 이제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교회가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나라는 힘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란 가엾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가여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고 또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부자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멋진 사람 찾아가서 나 너 친구 될게 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어디였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있대.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변호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저쪽에 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안 돼요. 이런 건 신앙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니죠. 정말 우리는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거 있어요. 우리는 입을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마음 같자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운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마음 내 힘대로 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왜 욕심 많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마음속에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야단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달라고, 저 영혼이 저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은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요, 조금 잘못된 것을 해도 그 아들, 나 너 안 볼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불평도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사도이기 전에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잖아요. 4절의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따라 태어난 약속된 백성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은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질과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바뀌어지기 위하여 내가 정말 발버둥 치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요, 구약의 율법과 계명으로 자기 민족과 이방인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조리개를 통해서 바라보는 복음 곧 주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바라 율법의 그 조리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조리개로 이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 마음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마음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말씀이 배아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난 자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그 자녀가 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난 자만이 내 씨로 내 이것을 이뤄갈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이삭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후예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라를 섬기는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보를 이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계보라는 겁니다.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다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나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달라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환경을 주셔도 감사, 저 환경을 주셔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이 좋겠어요.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야, 정말로 다른 목사와 달라, 이런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는 사기꾼들이야, 목사는 다 똑같아, 목사는 다 이래, 이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이 시대 정말 이것이 진짜, 말도 어눌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나도 유창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말 못하는 목사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목회자가 바로 당신이야, 이 소리가 들려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다른 데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믿어,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바람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이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화려한 그 광대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멋지게 사례비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진짜야라고 하는 믿음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목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해요. 예수님처럼 달라야 돼요. 다른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누구와도 어떤 신앙과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리 올라온 줄 아십니까? 그 건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르네요. 다른 교회들은 이곳에 와서요 그렇게 하지 않더래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 인류 예배드리고 당신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래요. 일반적인 교회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돼요. 새벽에도 안 모여요. 그런데 왜 당신의 교회는 이렇게 유별나냐는 거예요. 다르냐는 거예요. 이래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가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비좁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